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총설교 주제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 기억들 하시죠? 지난주에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자들이 꾸민 자작극이라면 최소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증인을 성경에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통해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다, 확실한 사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부활이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비록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나사로의 무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시죠? 아멘 할 수 있으시죠? 그러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샬롬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과 평안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자신이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시간을 날 때마다 이 복음을 증가하여 저들도 우리처럼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과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두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들은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냥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좀 출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왕이 되고 권력을 잡으면 우리 아들 자유정 우유정 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말을 한 거 보면 그들은 출세 요구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시고 났으니 그들은 상실을 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바위마트로 그물질을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제자들의 마음을 신란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좀 끊어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도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우리가 좀 심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고향에 가잖아요. 고향에 가서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여성들이 뭐 이렇게 힘들고 신경의 변화가 있으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쑥떡 자르고 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좀 잊어보고자 했는데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마토로 그물질했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닷가에 선 있는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고 피곤해서일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직도 배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말했습니다. 야,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에 그냥 시키는 대로 그들은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함께했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냐고 그물을 던졌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많은 궁중과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왜인 것인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 병 들은 사람, 죽었던 사람을 살려놓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들썩들썩해서 몰려온 것입니다. 소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가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 마치신 예수님이 배의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제 빈 그물, 빈 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배의 주인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이 그물질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른 시간보다는 좀 손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낚시질을 할 때 손맛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오른편에 왼편에 던졌을 때에 빈 그물이었는데 끌어올릴 때 묵직한 손맛을 느끼게 했습니다. 자신의 배에 엄청난 고기를 잡아서 채우고 자기의 동업자 옆에 있는 야고보의 배까지도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두 배가 만선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배의 주인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야고보와 요한까지 이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21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엄청난 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5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어지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과 깊은 데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기적이요 상급이고 은혜입니다. 그물을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왼편에서 다시 오른편으로 수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물을 왜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기적을 경험했을 때가 머릿속에 쑥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거의 3년 반 정도 이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좋았던 때가 기억이 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가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이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혹시 예수님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혹시.
그물을 던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 살다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물을 올리는 그들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만선의 기쁨과 만선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일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마음, 어떤 기대감으로 그물을 끌어올리시겠습니까? 그물을 올리는 제자들의 마음도 주님이지 않으실까? 바로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물이 묵직함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그들이 상실했던 마음이 살아나고, 그리고 힘들었던 마음이 회복을 하고, 그리고 두려웠던 마음이 회복을 하고, 실패자의 마음이 승리자의 마음, 성공의 마음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상실했던 마음이 주님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저분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감격이 차고 그 감격이 있는 가운데 만선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드로도 요한도 함께 감격을 누렸습니다. 혹시 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그 사람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의 시선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확신에 찬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확신이 이제 상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기쁨에 찬 목소리로, 밝은 목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이라고 말할 때 분위기가 확 살아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분위기를 다 살리는 거예요. 저는 수없는 이런 일들을 봤어요. 집안 분위기 한 사람이 살리고, 교회 분위기도 한두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회사 분위기도 한두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나라 분위기도 한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고,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 백성들 얼굴을 일그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전체를 실망감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행복감으로 확 바뀐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알게 되는 것, 누구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누구를?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습관처럼 주님을 부르는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에 젖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즉시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의협적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그 이유 때문에 한 사람의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쉽게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는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아니 오늘까지 살면서 누구를 만났을 때 제일 기쁘고 막 좋았습니까? 이제 4월 달에 설교는 오늘 저녁 예배까지 5번의 설교가 이어지고 이제 종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 예배도 웬만하면 오시죠. 오늘이 결론을 지어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종영편입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설교입니다. 사랑의 가정. 여러분,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여러분 집안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이 일하고 돌아왔을 때 반갑게 남편을 맞이하고 스킨십을 하는 그런 가정, 좋을 거예요. 피곤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또 아내가 또 외출했다 들어왔을 때 환영식을 하고 또 반기는 그러한 부부, 또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들어오고 또 출근했다가 들어왔을 때 반기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겠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표현과 어떤 감정을 토로했는지 베드로에 대해서 남겨놓지를 않아요. 그냥 물에 뛰어들어간 거 그 이유. 그러나 엄청나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머리가 굉장히 왔다 갔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나 행동이 없어도 때로는 서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이어 다른 제자들이 배를 끌고 해변으로 나올 때 예수님은 불을 펴 놓으셨어요. 떡을 구워 놓으셨어요. 생선도 구워 놓으셨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먹는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불에 음식을 굽는 거예요. 고기도 불에 굽고 그리고 이 떡도 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정월달에 떡국, 떡갈래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마르거든요. 그러면 화롯불을 이렇게 어머니가 밥하고 난 다음에 화롯불을 담아놔요. 그러면 오후가 되면 불이 거물거물해지거든요. 거기다가 이 부삽으로 이렇게 제끼고 거기다 떡갈래를 한 3개 넣고 덮어놓으면 약간 노릇노릇하게 익어요. 야, 그럼 그거 먹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요즘 그런 장작불이 별로 집에서는 없으니까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구워 먹으면 옛날 그 맛이 나질 않아요. 제일 맛있는 음식은 구워서 먹는 거예요. 고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최고로 좋은 음식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최고로. 최고이신 예수님이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 놓고 최고의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추웠으니까 따뜻한 불을 펴놓고 그들을 제자들을 불러 앉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아침 먹자, 아침 먹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뭘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자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이신지를 알고 감히 묻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만났을 때도 평소처럼 뭐라고 말했죠? 평안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평안하냐? 평소 어제 만났다 오늘 만난 사람처럼 제자들은 여인들은 무섭고 두려웠지만 평소처럼 대했던 거예요. 평소처럼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창피하고 매일매일 배신 때리고 배반하고 제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평소처럼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만 34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지나면서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좀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이렇게 안 하나? 이렇게 섭섭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 대안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그러면 변함없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싫어하죠. 변함없이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야 평안하냐? 야 아침 조반 먹자. 우리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코.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나는 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옥에 들어가면 나는 옥이라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평소에 대해 주셨던 것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기다려 주신 게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안 하고 또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의 부분도 안 하고 지나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기다려 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잘하겠다고. 이게 목회고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시험을 치렀는데 낭망을 하고 낙선을 했다. 그 본인은 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어렵겠지.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생한다, 수고했어, 괜찮아, 다시 해봐. 그게 아버지지 않나. 그것이 어머니지 않나.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 아픈 속을 세심하게 아뢰어주고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마디의 원망이나 한마디의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고 그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행하셨던 식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조용했겠죠. 별로 말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하셨을까? 아니었을까? 별로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음식을 먹일 때는 아이들 배부터 먹여주고 배를 불려주게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들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배를 실컷 불려주고 만족감과 포만감과 행복감을 그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끔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네가 이 사람들보다 사람들보다 그 사자 앞에 그 간주가 2번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밑으로 쭉 내려보면 간주 2에 뭐라고 설명했는 것인가 하면 사람들보다 너 말이야 옆에 있는 요한, 야고보, 도마 이런 네 동료들 이 사람들보다 너나 더 사랑하냐? 이런 얘기고, 그리고 들보다 이렇게 간주를 달았는데 네가 노젓는 네 노보다 네 경영을 하고 밥을 먹고 사는 이 배보다 매같이 고기 잡느라고 그물을 던지는 이 그물보다 나도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 니네 가족 식구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하냐? 네 친구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하냐? 네 사업종보다 너 나 더 사랑하니?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곧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네가 먹여라. 양은 성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네가 먹여야 되겠다. 이제 나는 잠시 후 며칠 지나면 하늘나라로 내 본국으로 갈 건데 네가 이제 내 양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대답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얘기는 계속 묻고 그리고 계속 말을 하는 거거든요. 또 다시 묻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두 번째 이르시되 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내가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또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더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만 물으셔도 충분한데 세 번씩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받으니 베드로가 뭐가 생겼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두 번씩이나 사랑한다고 대답을 드렸는데 또다시 물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과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시고 나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진심을 보여드릴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게도 내 진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행위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 어떤 말,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더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진실을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나간 날도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여러 번 부인한 것도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욕설한 것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거친 질문을 통해 예수님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의 질문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사명감을 일깨워 주셨죠.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을 다시 베드로가 찾게 해준 것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어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사명감을 온전히 받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 부인하였기 때문에 세 번 물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회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칼이 칼을 철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는 소그룹에 가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옛날처럼 오래전처럼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모이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떡도 구워 놓으시고 추울 때 따뜻하게 온도도 높여 놓으시고 더울 때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 놓으시고 좋아하는 떡도 구워 놓으시고 좋아하는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먹이고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아픈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럼 누가 들어주려고 그러지도 않으면 자기들도 힘드니까. 소그룹에서는 그리스도의 내재성을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대그룹 예배를 드릴 때는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회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행복하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 사랑을 전해줘야 할 것이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약을 먹이는 것과 양을 치는 것은 거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먹이고 치는 것은 돌봐주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은 부지런히 꼴이 있는 것을 찾아서 이끌어 가야 되고, 그리고 물이 있는 것을 이끌어 가야 되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절을 알고 그것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너 평안하니 물으셨던 주님처럼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양을 먹이는 목자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목사만 양을 치는 사명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방 순장만 사명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관장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서부터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에는 우리 사명을 통해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돌볼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이코스들은, 나의 오이코스들은 내가 돌보아 줘야 할 영혼들입니다. 모두 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미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속에서는 부활의 영광 돌릴 것까지도 내다보시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